오늘 예배는 특별히 조금 웃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웃길지 안 웃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그 감성이 있으면 웃길 것이요, 개그 감성이 없으면 웃기지 않을 터이라 믿습니다. 제가 개그를 잘하고 못하고에 관계없이 그럴 거라 믿고, 바둑을 엄청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얼른 마치고 이 맞수인 장로님을 불러놓고 밤늦게까지 바둑을 두셨다고 합니다. 지난밤에 장로님하고 밤이 늦도록 수고하였지만 이기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밤늦도록 바둑을 두느라 성령 충만은 고사하고 피곤과 졸음만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또 장모님한테 바둑을 지게 된 것이 머리도 아프고 억울해가지고 설교하기가 영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예배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강단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바라보는데 어르신들 머리가 그 바둑판처럼 검은 돌, 흰 돌처럼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설교를 끝내고 축도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축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다리.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아멘 해야 되는데 얼마나 밤새도록 바둑을 장로님을 열심히 두셨는지 아다리 하고 맞았다고 합니다. 웃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더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웃으셨으니 오늘 헌신 예배는 주무시지 마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죽음을 이렇게 눈앞에 둔 절박한 상황에서조차 이제 조금도 자신의 자세를 흐트리지 아니하고, 또 제가 이제 웃겼으니까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제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사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바울의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이제 로마 법정에서 재판 받을 때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용서하여 주기를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장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이 이제 주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자신이 복음을 선포한 대로 실천하는 그런 위대한 복음의 삶을 살았음을, 바울이 그런 위대한 복음의 일꾼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최후의 순간까지 복음 사역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살아오는 모든 여정 속에서 정말 한결같이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그의 인생 마지막 속에서도 지금 자신의 몸이 어두운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요 오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중심인물인 데마, 마가,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자,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 데마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를요 10절이 말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두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속히 너라도 나에게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의 방문을 애타게 바라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디모데와 교제를 나누거나 복음의 사역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의 방문을 자신에게로 속히 와주기를 바라는, 이거 애타게 바라는 것은요, 자신 주변에서 자신의 수감 생활을 도왔던 사람 데마가 있었고 그레스게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신을 두고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신에게 그로 말미암아 외로움과 쓸쓸함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원인 때문에 디모데가 속히 자신에게 찾아와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이 바울에게도 이제 노년이 되니까, 어두운 감옥 속에 있으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니까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쓸쓸함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바울은요, 데마를 그레스게와 디도와는 조금 달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하면서 정말 그와의 이별이, 오늘 데마와의 이별이요, 바울에게는 큰 충격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마는 과거에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누가와 함께 데마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었고 복음의 현장에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였던 거예요. 데마는 한때 바울에게 사랑의 대상이었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우며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았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요, 누구를 버린 거예요?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 버렸던 겁니다. 본문에서 이 세상은요, 현재의 세상, 현실 세상을 뜻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예수의 복음을 사랑하여서 고난을 받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 살게 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데마는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예전에는 그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게 싫어가지고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 쾌락을 부추기는 세상에 사로잡혀서 바울의 곁을 떠나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사랑하여라는 말은요, 데마가 단순히 세상을 좋아했다라는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쾌락을 안겨주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뜨겁게 그 세상을 사랑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보다, 복음보다, 바울과 함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데마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데마가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렸다는 것이요, 영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 줄까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그 인생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신앙마저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다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무엇만큼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만큼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큼은 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버리고 자신 안에 자리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현재의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세상, 이 현실 세상, 즉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결국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마저 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요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세상의 쾌락을 사랑함으로,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버리는 자가 결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는요,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들이 정말 우리 일요전도의 모든 회원분들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의 일에 유익한 사람 마가예요. 마가. 주의 일에 유익한 사람 마가. 본문에서 디모데가 이제 바울에게로 올 것임을 확신했던 바울은요, 그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방문할 때에 한 사람을 꼭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입니다. 마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간곡히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가는요, 예루살렘 출신으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의 일행이 외로움과 고독과 고난과 함께 싸우고 있을 때에 혼자 그 일행을 떠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불명예스러운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죠? 마가예요. 마가. 2차 전도 여행 때의 바울은요, 이런 안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마가와의 동행을 거부했어요. 나는 저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이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능히 고독과 고난과 어려움을 싸워서 함께 해야 할 그런 동료들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저런 사람과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그것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돼요. 바나바와 바울은 굉장히 친했거든요. 믿음이 아름다운 동료였대요. 근데 마가 때문에 다투어가지고 결별을 해버려요. 그래서 마가는 실라를 데리고 가버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복음 전도 현장을 가버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마가는요, 이러한 잘못을, 자신의 잘못던 그 과거를 뉘우치고요,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자신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실패도 괜찮거든요. 다시 딛고 일어났어요.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과 빌레몬서 1장의 말씀을 참고해 볼 때 마가는요,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에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가는요,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볼 때에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참고해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누가요? 바울이. 골로새 감옥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마가를 어떤 존재로 이야기해요? 자신의 아들만큼 여길 만큼 복음을 위해서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였거든요. 마가는 여러분,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바울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이제는 바울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요, 정말 바울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요, 복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완전히 실패를 딛고 일어나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후에 이전에 바울과는 좋지 않았던 모든 감정을 다 털어버리고, 이 마가가 털어버리고 다시 바울의 신실한 조력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요 서로 불편했던 자들이요 복음 안에서 다시 화해하고 한 뜻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유, 네가 올 때 반드시 마가를 데려와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무엇을 하기 때문일까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일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가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와 관련되어진 봉사,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진 여러 사역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마가는 교회와 관련되어진 봉사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진 여러 사역들에 정말 유익했던 일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 정말 유익한 일꾼,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가라는 거예요. 마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실망시켜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필요치 않았던 마가가 이제는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동력자, 없어서는 안 될 동력자, 정말 주의 일에 매우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가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봉사 일을 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 저도 실패하고 저도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실패하고 다 넘어져요. 우리에게 이러한 실패가 있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해도 정말 이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요 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사역에 유익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러분? 오늘 마가처럼 교회의 신실한 헌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실패해요, 여러분. 다 넘어져요. 다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실패의 자리에, 무너진 자리에, 자빠진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도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결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에 유익한 일꾼, 신실한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일요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그리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힘들어 넘어질 수 있거든요. 지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에도 예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 실패 딛고 일어나세요. 힘들 때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정말 오늘 마가처럼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교회의 사역 앞에서 정말 유익한 일꾼, 없어서는 안 될 일꾼, 정말 신실한 헌신자들로 그렇게 쓰임받는 분이 오늘 우리 일요전도의 모든 회원분들이 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 누가입니다. 누가. 본문 11절 서두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말이기도 해요. 다 떠난 거예요. 다 버리고 갔어요. 누구만 남았다고요? 누가만. 그렇게 수많은 1, 2, 3차의 전도 여행 과정 가운데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지금은 누가 곁에서 이 바울의 노년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만. 음침하고 촉촉한 로마의 토굴 감옥에 수감되어서
이 말년을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이 바울 곁에 여전히 남아 있는 한 사람은요, 누가밖에 없었습니다.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 누가는요, 동행한 정도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이 로마까지 멀고도 험난한 이 해상 여행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을 수행했어요. 바울을 보호했어요. 바울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감옥에서 죽음과 대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건강과 안위를 돌볼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지닌 의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는 바울의 1차, 2차 로마 수감 생활 동안에 그와 함께 있으면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서신들을 대필하기도 하는 비서요 또 신실한 친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외로운 순간에 나 혼자 있는 순간에 누군가가 내 곁에서 지켜서 나의 말동무가 되어준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행복한 게 없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가라는 거, 누가라는 거, 누가. 한마디로 여러분 누가는요, 그리스도인이요, 선교사요, 의사요, 비서요, 신실한 친구로서 언제나 바울과 함께한 진실한 주님의 종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곳곳에 바울을 수종들었던 함께했던 누가의 흔적들이요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때마다 누가는요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거 보면요, 자신을 향해서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라는 1인칭을 주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 여러분 우리라는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가는요 자신을 정말 수많은 복음에 살려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누구보다 수고하고 그 누구보다 헌신하고 그 누구보다 바울과 함께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누가가 신실하고도 겸손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거.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안 드러내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 드러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100%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저거 했어. 내가 이거까지 했다?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세월이 변하고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와 다른 지체들과 아름답게 동력하며 함께 했다라는 것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가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도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정말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것만큼은, 목회자를 돕고 섬기는 것만큼은, 함께 내 옆에서 동력하는 그 동력자들과 지체들과 아름답게 동력하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요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끝까지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세속적인 영광을 다 버리고 오직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함께 울었고 바울과 함께 웃으며 모든 것을 끝까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일려전도 회원분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누구보다도 오늘 이런 누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아멘을 절대 안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변하고요. 나이가 들어도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변함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 목회자와 다른 지체들과 아름답게 동력하며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한결같이 내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종과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우리 일려전도의 회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려전도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앙, 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났던 데마와 같은 사람 결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마가와 같이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다시 일어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사역에 유익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부르심 받은 대로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데마처럼 세상은 아니지만 그 자리를 떠나 있지는 않는가? 부끄러운 종은 아닌가? 부끄러운 일꾼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그런 일꾼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사역에 유익한 일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누가와 같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 드러내지 않아도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정말 나 알아주는 내 마음 헤아려주는 그 주님과 함께 주의 종들과 함께 내 살아가는 동력자들과 함께 끝까지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먼저 오시든 아니면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지라도 그때까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 정말 귀하다,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일려전도의 회원분들 다 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청농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와 같은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